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문에 찍힌 책이라는 있는데 그 책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문이 찍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문이 그 안에 있고, 이사야 7장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주문이 있고, 또 옆에 또 하나님의 주문이라는 책은 일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주문이라는 책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주문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문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서 그 지문을 통해서도 입장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항에서 출입국에도 지문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을 인식해서 이 사람의 동일한 인물이다 확인하는 주민등록증과 확인하고 여권과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이 동일한 지문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나 870만 대 1 정도, 1000만 대 1 정도가 지문이 거의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 인식 말고도 홍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인간이 다 달라서 홍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인가 또 난가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요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지문을 통해서 전기파를 통해서 또 전자파를 통해서 지문의 깊은 데와 깊지 않은 데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센서가 개발되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에 더 나아가 온 하늘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1절 위에 표제어로서 이게 누가 썼는가 어떤 배경으로 썼는가의 표제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왕 다음에 둘째 왕 다윗 왕이 되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왕이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다윗이 여전히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 들판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도망자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쓰여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악기에 맞춰서, 어떤 악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다들 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두려움입니다. 상황은 걱정입니다. 상황은 현재는 도망자입니다.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보게 합니다. 어느 때 그렇게 봅니까? 3절에 보면 달과 별들을 밤중 쪽에 가장 외롭고 적막한 시간에 별들을 봅니다. 달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군대 갔더니
군대에 가서 첫 번째 보초병을 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별들을 따고 보는 순간에 와, 멋있다, 대단한 별들이, 야, 이거 인제에 있는 별들 너무 멋있구나, 그제서야 아빠 별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네, 이런 그 문자를 보내서 아버지가 감탄했다고 이런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별들을 봅니다. 밤하늘의 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망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구절에도 또 한번 봉합하는 것처럼 또 한번 찬양으로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하나가 온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옆에 보면 그림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명화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일부분의 그림을 이렇게 빼온 건데, 이게 베드로 성당, 그 비잔틴 성당 로마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화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들었대요. 오늘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봤을 때 찬양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의 어마어마한 성당에 천정에 목이 아프고 몸이 아플지라도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나갑니다. 몇 년에 거쳐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낙인을 지웁니다. 하나님의 광엄한 그분 앞에 내 이름이 감히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이름을 다 내가 만들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이름을 지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창조를 봅니다. 그럴 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최덕신이 작곡한 찬양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와 찬양 21장에도 이분도 이 시편 8편을 갖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인 나를, 지금은 더 어려운 나를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국문학으로 보면, 부호로 보면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를 갖고 있어? 인생은 물음표예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제왕이 썼던 그 인생이 헛디고 바람을 잡고 안개를 잡고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다. 전도서 말씀만 봐도 혈기 부릴 필요 없고 이렇게 화날 필요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선물이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 거를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은 물음표만 던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뭡니까? 느낌표, 감탄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이 땅이 아름답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이 온 우주에 아름답습니까? 이 만드신 게 대단하다. 느낌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감탄이 있었나요? 찬양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다윗은 오늘 본문만 찬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시편 31편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30편 7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시편 84편에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88편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찬양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열렸어요. 귀가 보여요.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격을 갖고 감탄을 가지면 내 몸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강건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열려져야 됩니다. 그 열려지지 않으면 감탄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나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탄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때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다, 오 원더풀, 오 뷰티풀 했던 이 하와에게,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는 게 누구 탓이냐? 하와 탓이라고 전가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탄이 있습니까? 삶에 감탄이 있습니까? 아유, 추위가 있어요. 너무 웅크러지는데 낙엽이 떨어짐을 감사하고 낙엽이 붙어있음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겨울에 어떻습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 모든 나뭇가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하고, 아니 새들이, 그 추운 새들이 왜 이 추위에도 있을까? 저걸 어떻게 먹이실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주에 갔다 어떤 가가린과 근래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가린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도다. 똑같은 우주에서 지구를 봐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책자입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내가 슬퍼하느냐? 왜 외로워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 지문을 만났던 가장 대표적 사건이, 자기가 도망자로 있을 때 도망자들과 함께 어려운 자기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의 정보를 흘려가지고 자기가 사방팔방으로 옥죄일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옥죄고 왔을 때 죽음이 앞에입니다. 풍정등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지금 목동이었을 때 하늘의 별들을 봤고, 더 나아가 달들을 봤고 모든 걸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옥죄고 있을 때 낙헌제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시편 54편입니다. 즐거울라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지금 생사고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도 아니고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결정이 있다면 아무리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전염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서는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셀라 하마 느곳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피난처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과 성경은 다릅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적 언어로서 이렇게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어떤 손가락으로? 권능의 손가락으로. 인간도 만들지 않아요. 빌딩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데 전능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온 우주. 여러분, 그 우주의 은하계의 절반을 가는데, 절반을 가려면 어때요? 지구에 빛이 있는데 이 태양에 나오는 빛이 지구의 1초 안에 이 지구를 2바퀴 반돈대요. 태양빛이. 그런데 840억만 년을 가야 딱 중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속도로 가면 840억만 년, 그 빛의 속도로 가도 840억만 년을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를 만든, 하나님의 우주를 만든 딱 중간도 못, 840억만 년,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840억만 년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볼 때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 그래서 인간의 렌즈를 갖고는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우주 만원경, 허블 만원경 보면 더 많이 보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별들, 우주, 갑자기 빅뱅이라는 사람이 지구 폭발해서 모든 생명체가 왔다. 그러면 그 지구 모든 생명체는 그 폭발한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우주 기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보여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똑같이 봐도 이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달라 보여요.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식하고 똑같이 있어도 내 자식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감탄이 있고 찬양이 있는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열려진다는 것. 그 하루하루 세계가, 하루하루 자연을 볼 때마다 찬양과 감탄이 있고, 감탄이 있으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수박 하나, 이만한 수박이 나와? 감탄해요. 세상 사람도,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수박 하나 심어놓고 수박이 나오니까, 야, 수박 나왔다, 수박 나왔다, 수박 나왔다. 어때요? 사과 하나 심으면 사과가 엄청 많이 맺혀주는 거. 와, 사과 나왔다, 사과 나왔다. 이러지 않게, 내가 농사를 처음 해본 사람 그러나 오래 해보고 늙고 영육이 늙으면 이런 것들이 감탄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대요. 하나님의 솜씨가 있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대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대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대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소나무 하나에도 잣나무 하나에도 다 있대요. 매미를 보십시오. 매미가 땅에 얼마나 있는지 3,000종이래. 매미가 3,000종이래. 종류가 3,000종이래요. 그게 3년을 애벌레 있던지 5년을 애벌레, 7년, 10년, 18년까지 애벌레 있다가 딱 한 달만 이 땅에 살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후손을 만들어 놓고 죽는 게 매미예요. 매미 죽이지 마세요. 한 달만 사는 거, 그 매미를 죽여가지고 시끄럽다고 때리려고 막 쫓아다니고, 아이고 저거 아파트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 매미.
그거 18년 동안 애벌레 있다가 딱 한 달만 이게 맴이 돼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너무 목사님은 동물 애호주자라고 그렇다는 거죠. 때려 죽이든지 뭐 하든지 그 알아서 하시고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이게 태양과 지구가 3,500마일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어요. 조금만 멀면 얼어 죽어요. 23.5도를 딱 기울어져 가지고 사계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구와 자전과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600km예요. 우리가 운전이 160km만 달려도 쌩쌩 달리는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데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어지러워.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사시사철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셔서 이게 모든 신성이 모든 능력이 만물 안에 있대요. 만물 안에 깃들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도 믿지 않은 거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인간을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줬대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 짐승에도 본능이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해요. 본능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냐면 연어를 보면 5,000km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작은 이게 오류가 5,000km를 갔다가 올 수 뭐 센서가 있어요. 뭐 장치가 있어요. 뭔가 본능이 올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이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본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본능을 줬어요. 타이어를 보면 운전 어떻게 하는 거를 안 돼요. 우리는 잘 모르죠. 전문가 보면 이 사람은 급발진하는 사람이구나, 급브레이크를 밟구나, 어디 부분에 타이어가 많이 달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운전을 조용하게 차분히 하는 줄, 푹 가다 푹 쓰고, 이걸 다 우리가 타이어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문이, 전문가는 타이어를 보면 아는데 우리는 영적 전문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봐요. 다윗은 봤어요. 다니엘도 봤어요. 요셉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때, 은혜의 때, 형통의 때, 하나님의 능력의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밀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 집사님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갑자기 그래서 이 보면은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하는데, 실제 다윗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와서 사울왕 군대와 대치됐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골리앗은 2m 96의 키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할례도 없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냐 하면서 어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의 대적을 이렇게 이겼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언제 인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있는 성전에 가보니까 병든 자가 막 나아요. 각세병들이 나아요. 오늘도 이 병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세병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어린 아이들이 그 치유 현장을 보면서 성령이 막 임재하니까 입이 막 열렸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계나 하는 권위자, 최고의 대제사장이 못마땅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성경계나 아는 분파 바리새파들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라고 믿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예언이, 성경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3000년 전에 썼던 그 말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1000년 후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아이를 통하여 응하였다고,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늘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젖먹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찬양해야 되고, 일꾼이 예배드리고, 일꾼이 봉사해야 되고, 일꾼이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돌들로,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느냐? 너 대제사장, 너 바리새인, 종교계나 알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초라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 임하여서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 겁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것도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만물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린대요, 통치한대요. 하나님이 전능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고 우리가 아담으로, 인간으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창세기 말씀했던 대리적 통치자로서 다스림을 이 땅에 인간에게 줬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겁니다.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그래서 먹는 거지요.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때요? 함부로 죽이고 살생하지 말, 아예 살생하지 말라,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문화명령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나타나라.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섬길 것을 보여줘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문화 속에 지상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걸 줬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도 여러분을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조사해 봐야 돼요.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닮았대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대. 그리고 생명이 됐대요.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터치하고, 말씀의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영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만물이 인간이 주신 사용권인가 소유권인가, 이거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자녀 내 건가, 아니면 사용권인가? 내 아파트, 내 땅 사용권인가 소유권인가?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소유했어요. 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사용권만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자녀도
더 나아가 뭡니까? 재산도 이 땅에 내 생명 있을 동안만 사용하다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 것이다, 내 소유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펴고 사랑을 펴고 섬기고 드리고 이런데 인색하지 않아요. 내 건데 왜 노타치? 내 거야,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거야. 물론 그 사랑을 한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잠깐 사용권을 내게 위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여기에 이기심이 엄청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만물과 내게 모든 거 주어진 거 사용권을 내게 주었다, 소유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줬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대요.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은 책임져 주신다, 보관해 주신다, 이런 뜻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왜요?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좋으신 생각 아래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네요. 75억 있는데 왜 나를 생각하시네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데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인 나를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전능자가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고 알았을 때 시편 23편의 찬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때요?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모든 동물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대요. 나는 이토록 정체성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75억 인구 중에 나는 나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예서와 야곱이 다르시 달라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대요. 어느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합한 자도 도망자로 10년 동안 더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신앙이 없어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이런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나도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예수 십자가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피로 샀어. 너는 내 자녀야. 나를 지목했고 나를 불렀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벌써 들어가신 그분이 나를 오늘도 특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다른 거면 천사보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방관자로 살지 말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알았냐?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이 땅에 내 모든 재산권, 내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존재로 사는데 이 인간의 지문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인간의 지문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문도 달라요. 그 같을 확률은 1000만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4종류로 나눠요. 비슷한 모양, 그러나 또 다 다르게 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동양 사람의 지문과 서양 사람 지문이 다른데, 그 지문뿐만 아니라 진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DNA가 발견하는부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버지, 부모, 엄마로부터 주어진 유전자, 생명체, DNA가 다 각기 다릅니다. 4개의 염기색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유전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1869년에 프리드리 미셔가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 유전체가 있다는 것, DNA가 있다는 것, 다 각기, 성경은 창세기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침팬지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달라요. 비스무리해도 달라요. 원석이도 달라요.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때요? 진화론자는 뭐예요? 루퍼라는 원시에게서 다세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다세포에서 식물이 나오고, 여기서 침팬지라고 인간이 나무처럼 만드는데, 성경은 뭐 각기 그 종류대로 DNA를 주셔서 뱃속에서 어때요? 갑자기 이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생겨짐으로 아이 형체를 갖고 나와서 또 자라나서 한 인간으로 커가는 이 모든 과정, DNA가 안에 있는데 이 DNA가 생성되었다가 또 소멸되었다가 이 만드는 거, 어떤 과학자도 DNA 한 세포도 우주를 정복하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무신은 리천드 도스가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서 이 책이 브레데리크 백과사전 30권이 다 들어가도 이 인간 DNA와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g에 이 DNA 1g에 이 책이 들어간다면 100만 권까지, 1g의 DNA 100만 권까지 책을 들어갈 수 있는 인간 DNA, 이거 하나 너무 작고 1g, 이게 100만 권에 이거를 인간이 아직은 못 만들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DNA를 잘라내는 기술은 어떻게 이 발견한 것도 위대했고, 이거를 잘라내는 기술이 있고, 지금은 뭘 연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전염병이 안 걸리고 이 DNA가 건강하게 되고, 잘못된 전염병, 이게 유전인자가 있는 건 잘라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데 수조억이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 인간이 이 대단한 하나님 만드신 DNA를 이거 벌써 발견했고, 이거 발견하고, 이거 유전인자 때문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00년 지나도 그 DNA가 있으면 그거 검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화성 연쇄 사건, 이춘삼 사건인 거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문과 DNA가 발견돼서 20년 만에 범인이 잡혔어요. 거의 20번의 연쇄 강간 사건을 죽여버렸잖아요. 머리 좋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요 화성에 있어요. 화성 옆에 우리 수원로의 교회도 있어요. 그 화성이 가까워요. 동탄 가기 전에 화성이 그 연쇄 사건이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하도 막 매를 때리니까 내가 범인을 했다가 나중에 지문 다시 조사하고 DNA 조사하니까 이춘삼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정확히 드러나서 잡혔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못 잡힐 거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잡혔지 않아요.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왜요? 눈을 열어 눈을 크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달들을 봅니다. 별들을 봅니다. 만물 속에 자연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이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여러분에게도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